할렐루야. 제3차 7일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열릴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새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옵시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들고 다녀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선과 악의 모든 혼돈 속에서도 완전한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베푸시고 보이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상에 가리워져 하나님 또 우리 죄악에 가리워져 또 세상의 많은 미혹의 소리에 가리워져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정결케 하셔서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주의 현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 섭리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며 세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고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대를 거슬러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온전한 예배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다녀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시간 복음 아래 누리는 자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벌써 이제 우리 6째 주간제죠. 우리 세일의 7일회로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그 가족들이 시간만 되면 저희 집도 딱 8시 전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예배하자고 누가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참 우리가 코로나가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 또 개인 기도가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 또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분주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스톱을 명하신 상태는 머물고 묵상하라, 침묵하라 하는 강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사람들이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속도는 있지만 방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또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속도 빠르게 잘못된 길로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축복이다 하는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런 제목을 이 QTG가 달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율법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죠.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삽니다. 자,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규칙과 책임과 남의 시선과 또 다른 사람의 평판,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몸조심도 하고, 또 사회에서는 그럴싸하게 나오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정치라고 해서 어쨌든 정말 민중의 편에, 국민의 편에, 시민의 편에,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또 소외된 자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시선의 눈에 부합해야 표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출세도 하니까 사람들은 율법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은 하나님 천국 백성들에게 대한 중요한 삶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을 세분화해서 민법으로 또 종교법으로 세분화해서 나눈 것이 바로 그게 이제 612~3가지 되는 엄청난 적용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또 이것은 해라 하는 말씀의 율법을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주 수십 가지의 율법이 따라 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선교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일하는 개념이 뭐냐, 나중에 보면 숨 쉬는 것도 일하는 건데 그건 또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걷는 거, 누르는 거, 손 숟가락을 드는 거, 모든 것이 일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여요. 아마 이스라엘만 있는 현상인데, 그러면서 밥은 또 다 먹고 또 갈 건 가고, 뭐 완벽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누가 완벽하게 지킵니까? 결국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김이 되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의 옥죄임만 있고, 그야말로 완전히 발목부터 머리끝까지 똘똘똘똘 감아서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 같은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나선 것은, 그는 특별히 유대의 한계, 유대 율법을 뛰어넘어 세계화, 복음의 보편화, 복음의 열방화, 이것을 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에 굉장히 천착되어 있고 붙들려 있는 베드로는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면서 율법을 깨뜨리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불림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으로 컸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하는 가운데서 유대교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뭐냐? 율법 종교다. 율법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모든 걸 투신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구원이 없더라.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는 감옥살이하는 것 같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진정한 자유를 깨달은 것이 로마서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교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습성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반복돼야 된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여기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전생애 가운데 한 총 5번 정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여기 이 14년 후에라고 시작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받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지나고 그러고 나서 14년 후,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면 여기서 동행한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바나바 구브로 사람이죠. 그다음에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자, 율법의 도성, 순수한 혈통인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올라갈 때부터 이미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두 사람 속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말하므로 이미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율법을 따라 지난번에 행동했습니다. 자, 율법은 판단을 주고 판단은 정죄를 줍니다. 정죄는 그 판단에 합당하지 않으면 분노를 쏟아내게 만듭니다. 자, 공산당 이데올로기가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평등주의를 딱 선포하고 유토피아를 설정한 다음에는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산가들, 재산가들 다 보면 적으로 간주하면서 그야말로 피해, 죽창의 행렬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기준이 되면 참 파괴가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공동체의 균열과 완전히 멸망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편적으로 공의, 공동의 선 이게 다 하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나라든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 중심의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그것은 파괴를 낳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자유라는 정신, 그 다음에 민권이라는 정신, 그리고 이 인간의 그 달란트대로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청교도적인 그런 정신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야말로 율법에서의 자유함에 청교도적 정신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불변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욕심을 더하고 욕심을 더하다 보면 그것도 왜곡되는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또 제도로 보완할 문제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반대는 뭐냐?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 말은 항상 사도 바울에게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전에는 율법을 따라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 오늘 유대 전통을 따라 그는 생명을 걸고 다녔다면 지금은 성령을 따라 계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 했을 때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는 율법적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인은 됐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세상 답답한 노릇이에요. 성령과 교통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성령을 누리는 것이고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늘 우리가 달라는 대상으로 봤으면 기도 더 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을 즐겨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다 연애 경험이 있겠지만 연애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슨 말을 해도 시답지 않은 말을 해도 웃어주고 반응이 아주 오버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밤을 새고 내가 보니까 청년부 지도할 때 보면 결국 얘기하다 보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면서 그저 막 어떤 면에서 보면 밤을 새기도 하는데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주제가 좋고 그 대상이 좋고 또 그 얘기하는 사람이 또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은 더 좋은 거죠. 근데 주님하고는 우리가 체질이 완전히 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주님 좋아한다는 것은 엄청난 연단과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세력이 깨어져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안 좋아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율법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냥 좋아하셔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기뻐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몰려와서 갑자기 뜨거움이 막 쏟아 나오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지 않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야, 정상. 이제 이게 이렇지 않는 게 다 보면 율법주의 영향으로 우리가 다시 마음이 드라이해져 가고, 다 보면 형식과 일과 책임과 이런 것에 몰려가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기 보면 나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게 바로 바울 속에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계시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오늘 이방인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리가 없어요. 유대인에게 가서 유대인 율법을 얘기해서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그 복음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유력한 자든지 오늘도 유력하지 않는 자든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헬레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또 유력한 자나 유력하지 않는 자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그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해방의 복음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결국은 성취했잖아요. 근데 그게 해방이 적용되기까지는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거의 1세기 넘게 걸려요. 여러분 요즘도 미국도 여전히 인종차별, 흑백차별. 원래 경찰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흑인들 때려잡는 게 원래 좀 경찰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흑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적으로. 그거 또 특별히 흑인들은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노예화된 게 체질화되고, 체질화된 게 깊이 근성화됐을 때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노예 해방을 해도 그 화이트 레스토랑이 따로 있고, 화이트 톨리엣이 따로 있고, 절대로 같이 못 쓰게 되고, 화이트 뭐 버스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백인들만 쓸 수 있는 그 계속 나눠 쓴 겁니다. 집에서 채찍으로 때리는 법은 없지만 여전히 그 화이트 칼라의 그들만의 리그에는 절대로 가입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율법에서 젖었던 사람이 진정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쉽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내 백성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애굽의 광야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보내야 하는데, 아니요, 자꾸 애굽이 기억나고 애굽에 먹었던 거, 애굽에서 살았던 집들, 그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 자유를 줘도 자유를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자유를 줬는데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이 베드로 언쟁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또 바울의 변증이 있는 이유가 이 복음 율법은,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 전과 다메섹 후가 완전히 다른, 소위 말해서 BC와 AD 같은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 율법의 차이와 복음의 차이를 선명히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완전히 내가 정말 도끼에 품고 저기에 품고 그야말로 파괴적으로 살았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으로 사람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노라 확실히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면서, 율법의 도성에 데려가면서 할례 없는 이방인으로서 그냥 데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원래 바울이 전에 했던 것처럼 그는 돌로 쳐 죽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디도 자신을 데려간 것은 이 사람 헬라인이지만 오늘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내 자녀가 되었다. 결국은 율법이 없어도, 할례가 없어도 진정으로 내 백성이 된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당시에도 횡행하고 있는 할례의 효용성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오순절 성령 받고 구원 받았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오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는 여러분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표하여 공중에서 인치는 거지. 거꾸로 돼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물 세례만 주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그것 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책을 딱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쓰는 거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안에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십자가를 침대 밑에 딱, 우리도 십자가 침대 위에 딱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놓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는 기회는 돼요. 이렇게 쓰면 복음이지만 십자가가 마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무슨 여러분 그 일종의 그 퇴마사처럼 십자가를 들고 다녀야 마치 귀신이 무서워하고 떤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4절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아직까지 주장하는 사람, 사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했지만 사실은 이방인이 와도 할례를 허락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앞서 하나님의 정신은 혈통적으로 내가 구원을 고착시킨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이 할례라는 것은 거듭남의 상징이요, 세례를 예표한 거예요. 구약은 예표라니까, 예표. 예표의 본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방인도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다 할례를 받은 거와 영적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 너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할례입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초단기의 유대주의가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런 형제들이 있었다. 4절에 보면 이게 누구냐? 한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너희들 그 할례 없으면 여전히 구원 없다. 이 세력이 강해지면 예수 믿어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 백성으로 그저 구실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할례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 율법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 다 이걸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1차원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과 내 생에 통하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되 꽃은 시들어도 영영이, 여러분, 주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이 뭘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은 최종적으로 열매는 사랑인데, 그건 모르고 율법의 그 문항만 세분화시켜서 이걸 적용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내가복음이죠. 내가복음. 네? 만일 이것이 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한 예수님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 그래서 구원은요 자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로 타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타력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을 때 교회 와서 내가 그래도 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옳은 말 같지만 그 결단 이전에 믿음을 선물로 주고 감동을 선물로 준 분이 먼저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태어나고 나니까 내 힘으로 자란 것처럼 그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하는데, 그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10개월을 품고 있고 출생했을 때 그 생명을 바꿔가면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출생을 했고, 진자를 마른 자리 가려주면서 먼저 줬기 때문에 네가 겨우 눈도 시신경이 회복 좀 돌아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미음을 먹다 젖을 먹다가 이제 음식도 먹으면서 네가 사람이 된 거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사랑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아무것도 내게 자랑할 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나를 돌이켜볼 때 자랑할 거리를 찾을 수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야 좀 가끔 잘난 체도 해보고,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도 자랑해보고, 없으면 과정에서도 자랑해봅니다만, 그게 다 보면 그냥 허영기인 거예요. 허영기. 네? 여러분, 우리가 허영기에 빠지면, 우리가 그 허탄한 일에 빠지게 되면 허무함과 바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은혜만을 자랑하면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들에게 여기 5절에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이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율법, 할례를 주장하는 자에게 한시도 내가 디도를 할례 받으라고 말한 적도 없다. 웬만하면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아니요. 지금 이게 복음의 핵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회를, 이게 베드로와 함께 그는 믿음의 덕을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이건 덕의 차원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해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게 복음과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라 이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만이, 뭐는 이 형식으로만이 하는데, 여러분 가늠한 현장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걸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한 것은 은혜의 세대, 은혜의 주님, 모세는 거하고 제2의 모세이신, 아니 모세보다 뛰어난 이신 오늘 구원의 은혜의 주가 오셨다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리마태는요, 민족의 고열을 빼봐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이 초대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요? 그는 부요한 자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이. 그럼 주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셨나? 베드로 부자였다니까요. 세리마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 찾아가면 사람들이 욕하죠. 저거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민중의 손에 펴서 뭐 어려운 사람 대신하는. 속지 마세요. 복음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복음은 부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죽을 영혼들에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공적인 죄인인 마태도 구원받게 되고, 베드로도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도 구원받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도 구원받게 되고,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형제라고 해서 그냥 거저먹는 거 없어요. 네?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무슨 벼슬처럼 우리는 가난한 사람, 아니요. 그 스스로 속지 마세요. 복음으로 믿으셔야 축복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하나님은 항상 돌보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제가 또 폄훼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돌아와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가진 자는 가진 것 때문에 복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에 물질의 율법이 되어서 그 안에 갇힌 바 되면 부자가 낙타를 통과하는 것만큼,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천국 가기가 힘들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한탄하고 가난을 저주하면서 가진 자를 향하여 증오를 품고 있으면 구원이 없다. 그 대신에 오늘 소외된 자에게 진정한 해방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 길을 찾아라.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하면서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나는 절대 그들의 말에 내가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임을 보았고, 그들이 벌써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할례만 받으면 구원이 없고,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례 받은 것이 진짜 세례받은, 성령 세례받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만 믿게 되면 그들은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오늘 이방인이나 한 형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해방은 여러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백인들이 원래부터 우월한 민족입니까? 아니요. 네. 사실 아시아에서 모든 문명이 나왔지. 그러나 아시아 사람들 눈이 일자라고 해서 또 조롱받고 합니다만, 인종적 편견이야말로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고 폄훼하고, 우리가 그런 데서 자유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진 것 안 가진 것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그걸 따라가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형제들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구분하면서 배운 사람에게 더 그것 자체가 더 친밀하고 더 친근하게 접근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도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내게 꼭 필요한 지체의 의식, 이게 바로 은혜의 의식이다. 은혜의 의식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뚫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자기를 자꾸 율법으로 끌고 가게 하는 오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벌이나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의 혈통이나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오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로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 인생 자체가 율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진정으로 자유의 노래를 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 인생에 무슨 목표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주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계속하여 주님의 앞에 부르심받은 소명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이 되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자유하며 승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 주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의롭게 하는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그의 의뢰로 하나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이 행복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사실만큼 위대한 사건, 믿어진다는 위대한 사건, 깨달아진다는 위대한 사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인 줄로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긍휼을 더하사 자비를 더하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개입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월드와이드의 모든 성도들이 율법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부르시고 먼저 나를 택하시고 먼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내게 소망을 주시고 먼저 내게 긍휼을 주시고 먼저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찬송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소서, 예배하며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은혜 때문에 주님이 좋고, 은혜 때문에 주님이 고맙고, 은혜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좋아하는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안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1500명의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 긍휼의 손, 자비의 손, 보혈의 손,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세워주십시오. 아버지여 꿈을 꾸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완상을 보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영광을 올리게 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찬미와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그런 판단이 몰아올 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하나님 아버지여 멍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망의 세력이 깨어지고 은혜가 사망을 삼키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인간의 완악을 삼키고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범죄를 삼키고 하나님 보혈의 핏부림이 인간의 하나님 불치병들을 치료합니다.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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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바로 이 은혜의 아들이요, 내 은혜의 종이요, 은혜의 딸이요, 은혜의 하나님 성도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이요, 전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이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목장지기 부부 순장비부 은혜의 포로가 되며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여 감격하여 오늘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종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나이까. 주여, 내게 받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직분이 너무 존귀하고 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가 친히 받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부르는 자, 주를 깨닫는 자, 주를 아는 자, 주를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자.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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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아버지요, 예,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누가 은혜 앞에 하나님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으며, 누가 은혜 앞에 자기의 공덕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 나타낼 수 있으며, 누가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본질상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아들을 죽여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율법의 딸이 되며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이 거짓된 율법의 복음들이 내게서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서 깨어져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포로, 진리의 포로, 말씀의 포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로 그 보혈이 뿌려주는 곳마다 율법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보혈이 하나님 적셔주는 곳마다 율법이 하나님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보혈의 옷이 입혀질 때마다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덧입혀지니 더불어지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 나의 왕이시여, 오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 임마누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하나님 은혜의 종이 되며 주님의 긍휼의 종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 사랑의 감격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국을 향하여, 중앙아시아를 향하여,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인도를 향하여, 말레이를 향하여,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필리핀을 향하여,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끝까지 주여, 이 영이, 선교의 영이, 사랑의 영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이, 은혜의 영이 가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주를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하여 하나님 감사로 성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